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를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된 것이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쯤 되었을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4월 12일 날 그때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8월 말쯤에 또 한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12월의 마지막과 또한 1월의 첫날을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도도 참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기준점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표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 더욱더 기대하며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세기 영국 성공회의 라이든 목사님이 글래스고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에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도 느지막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성경 본문을 봉독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때 읽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이죠.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도 창세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요, 그 별 생각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나왔고 그리고 그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교인들 모두가 따분한 그런 표정으로 듣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늦게 온 사람만큼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죽듯이 자기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것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게 될 때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해서 더욱더 주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를 짓고 2021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로 인해 더욱 믿음 안에서 그 은혜와 지혜가 성장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한 예배가 더욱더 흥왕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 예배를 통해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믿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의 믿음은 무엇이고 또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그 논리적인 그런 논증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의 핵심, 믿음의 중심,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매우
교리적이고 논증적입니다. 그렇게 교리적이고 논증적인 부분들만 있지 않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2장 이후에는 크리스천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게 앞에 나왔으면 그 이후에는요,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론, 그러니까 12장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의 서론인데 그것이 그 서론이 1, 2절이니까 그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한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자기 삶의 기준으로 중심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또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중심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전하는 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까? 또한 어떤 때에 사람의 본래 모습,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이제 28일 날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1층부터 2층에 돌아다니면서 예배 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사 때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러 다녔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거기 상가나 아니면 의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마음에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양해의 말씀 구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마음이 저도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돕고 살아야죠. 어려운 때인데 돕고 살아야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싫어할 거라고. 또 이렇게 이사 오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질 것. 그것을 감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저도 죄송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인사를 드린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참 마음에 위안도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와 또한 속에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거 차이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참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은 그냥 대화만 해서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오늘 말씀 통해서 볼 때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사람다움이 잘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충만케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기적을, 그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고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된다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은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본래 제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는 호흡하면서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살아있지만 그 제물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욕 등 다 죽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든 요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자아도 죽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죽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1절 말씀, 1, 2절 말씀을요, 우리가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합당한이라는 그런 말로 바뀌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말씀의 이성적인 영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한 3주 정도 출석했던 신천지가 저한테 다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천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 나가면서 사도신경을 편회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라틴어로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그 라틴어에 따라서 사도신경의 그 잘못된 부분,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논리적이라면서 본래 라틴어로 기록된 것을 풀이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면 그게 무슨 논리적인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슬금슬금 줄였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도망치듯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이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희생하면서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재석해서 그 삶이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바뀌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요, 이들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더욱더 뚜렷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예배자로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예배자로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늘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좀 참 많죠. 세상에 죄악이 넘치는 것만큼이나 문제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갈등하면서 그 마음이 허전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곧 순종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괴팍한 사람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경우 여러분도 한번 보셨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데 한 대상의 사랑에 빠지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듣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린 보게 됩니다. 믿으면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 없이 사랑을 하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랑 없이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호스피스 의사인 김여환 씨가 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춘자 아주머니라는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배가 남산만 하게 되어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득 차서 온 거예요. 말기 췌장암이요. 12장을 침범을 해서 장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그럴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춘자 아주머니께는요, 남편하고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혼이었던 둘째 딸이 있는데 유독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겁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한 후에 통증이 좀 조절이 됐어요. 그리고 부풀었던 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아주머니와 가족들이 다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급하고 정말 힘든 시기는 조금 지났다 싶으니까 여유를 좀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원한 지 열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둘째 딸이요, 어디서 들었는지 대구에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용한 그런 의사가 있는데, 그런데 말기암 환자를 수술해줘서 많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구 내려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둘째 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출을 하는 등 부모님을 속을 썩인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불효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애착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수술을 받게 하고자 대구로 이송을 시켰다고 해요. 그때에 이 호스피스 의사인 이 김여환이라는 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마지막에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지 돌아가실 때 고통이 조금 경감이 돼서 그래서 돌아가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말기암 환자고, 그리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통이 조금 줄어들고 배가 조금 꺼졌다고 해서 낫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수술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서 그동안 투약했었던 그런 약들도 다 못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춘자 아주머니가. 그리고는 더 남산만하게 배가 다시 부르고, 그리고 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유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허망하게 눈을 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째 딸이, 그 불효를 저질렀던 둘째 딸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고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헛된 믿음이지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여겼지만 이 둘째 딸만큼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낫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살리고자 애를 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산정목교우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번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목교회 모든 식구는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2절에서 보면요, 분별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되는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시야가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요, 눈앞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멀리 있을지라도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가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뿔소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뿔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집 자체가 거대하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단단합니다. 천하무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뿔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10m 밖에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한답니다. 게다가 영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코뿔소가 멸종되어야 되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코뿔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코뿔소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뿔소는요, 눈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요. 내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달려가서 들이받을 것이냐,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해요. 코뿔소가 돌진을 하면요, 눈앞의 물체는 코뿔소의 무게로 납작해지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뿔소를 생각하게 보면요, 우리를, 또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코뿔소와 같이 장애를 돌파하면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요,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이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해도 열심히만 사는 것은 코뿔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코뿔소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인생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을요, 사람의 시력으로 환산하면 5.0에서 한 10.0까지 된답니다. 까마득히 높이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보고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속도가 100km가 넘는다고 하죠.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내다 꽂는데, 그런데 목표물을 단 한 번에 낚아채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낚아챌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바로 시력입니다. 이 시력이 바탕이 될 때 실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르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열심히 좀 살아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게으르고 싶은 사람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자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게으르게 또한 확신까지지 않고 그 마음의 불편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m를 9초대에 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가려버리면 그러면 그 속도가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속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코뿔소처럼 눈먼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눈 밝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분별력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021년에는 이런 영적인 시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늘 발견하고 주님께서 분별해 가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로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행착오 없이 최소한의 시행착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날이자 2021년의 새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지, 또한 우리 산정목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또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더 나아질 것이다, 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 짓고 2021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과 처음이 예배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2021년도 함께 해주실 것이며, 또한 예배로 2021년을 시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새해에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또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한 번만 더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정돈합시다. 이 귀한 예배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2020년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2021년에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깨달으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 잃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일평생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일상이 축복이 되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세상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예배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